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각가지 모양 모습으로 한 주간 살다가 주의 전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만나 뵙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참여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고침받은 역사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으면은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또 기도 제목이 알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한번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받으십시오. 잘 받으십시오. 성전에서 나는 소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총소리를 소리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예. 팡, 팡, 빵, 빵빵, 땅땅.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총을 쏘면서 싸우는 그 이유 자체가 땅 때문이고 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총을 쓰겠는데 그 소리는 땅땅 거리기도 하고 빵빵 거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 그럼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고, 제일 안에 있는 옷은, 제일 안에는 뭐 입을까요? 속옷이라 하는데, 속옷에 고이라 합니다. 고이. 42절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42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일반 사람들은 고이를 입지 않습니다. 그냥 바깥에 반포 속옷만 있습니다. 흰색으로 된. 그런데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고이를 입습니다. 고이는 뭐냐면은 팬티입니다. 속바지. 그래서 남자들의 사각 팬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왜 입느냐?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나님의 전에 갈 때는 속살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름, 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옷을 자유롭게,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은 복장 차림을, 옷차림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함부로 입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속살이 막 비춰지는 것을 삼가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주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하체를 가리라. 8가지 복장을 하기 때문에 다 가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그러면은 팬티까지 왜 입느냐?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체를 가리라. 그렇게 하체를 가리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옷 입는 이 복장에 담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가능하면 정장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는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반포 속옷,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그 다음에는 이 고이 다음에는 속옷을 입습니다. 반포 속옷,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결함을 의미하죠. 그 위에는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 무슨 색입니까? 흰색 다음에 겉옷이니까 청색으로 된 것입니다. 청색.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 앞치마 같은 에봇. 이 에봇에 무엇을 붙였다고요? 어깨에는 견대를 붙였습니다.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띠를 둘렸습니다. 대제사장 전문이 뭐가 있었습니까? 관 2건을 씁니다. 금대둘은 2건을 써서 약 8가지의 이런 모습으로 대제사장 복장을 옷을 입게 했습니다. 본문은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오늘 31절 말씀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첫 번째로 청색으로 해라. 에봇, 받침, 이 겉옷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청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색깔이 청색입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죠.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청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색이니까 또한 좀 신비로움도 있죠. 또 주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해라. 에봇, 받침, 겉옷의 청색 옷은 이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으로 위에서 입는데 이 구멍을 내고 갑옷같이 두껍게해서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에베소서를 보니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님의 옷을 입어라. 찢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복장도 성막도 대제사장도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표한다고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은 그 구원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 옷의 에봇, 받침, 겉옷의 제일 밑에 가장자리 보면은 둥그렇겠죠, 옷이니까. 그래 보니까 저 밑에 보면은 저기 청색 제일 밑에 부분에는 뭐라 하냐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 아시죠? 성류 열매를 곳에 수놓아 가지고 그 하나, 한 성류, 그 옆에는 한 금방울, 또 한 성류, 한 금방울,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가장자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입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류와 금방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9월 4일부터 9월 4일 해질 무렵부터 9월 6일까지는 유대인들의 명절 로시 하사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유대도 음력을 썼는데요. 양력 음력 같이 씁니다. 이 유대력으로는 7월 티슈리에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그것을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한 8월 말이나 9월이나 10월 초월이나 하거든요. 올해 2013년도에 나팔절, 로시 하샤나는 바로 양력으로는 9월 4일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9월 4일부터 이틀을 지납니다. 9월 6일까지 올해는 그렇게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새해입니다. 새해. 유대인의 새해는 바로 유대인적으로는 7월달, 태양력으로 이렇게 9월달에 오는 것입니다. 신년이라는 것이죠. 이 나팔절을 아주 유독하게 6월절이란 구약의 절기를 한국에도
한국에는 나팔절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그렇게 뭐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교회에서 이 나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는 나팔절을 지킵니다. 대단하게 지킵니다. 이들 나팔절 지킵니다. 그래서 나팔절 지키자, 토요일날 예배드리자, 6월절 지키자 구약에 그것은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절을 적극 지킵니다. 왜 지키느냐?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안상홍 씨가 명령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장길자 씨라고. 그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이들의 이론은 이러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던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아들, 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스미스를 본다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화시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허락이기 때문에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 참 터무니없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했다고 이야기해요. 무덤도 당기는 거예요. 승천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유혹되고 미혹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한테 나팔절 지키는데 나팔절 자체는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은 유대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보면 어떤 그 자체를 뭐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 교회에서 지킨다고 하는 소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부느냐면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경각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나팔절 소리를 듣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삶으로 바르게 살기 하는 그런 의미가 나팔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먹는 음식은 달콤하고 행복한 해를 보내라는 뜻에서 꿀에 사과를 찍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봄에 이스라엘 유물점 갔을 때에 나팔절 설명을 다루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보면은 꿀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요? 석류를 먹습니다. 나팔절에는 석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바로 아주 달콤하고 행복하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있고 석류를 먹습니다. 석류를 왜 먹을까요? 석류하면 생각나는 것이, 석류 안에 알갱이가 빨간 것도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빨간 것을 피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피같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석류 안에는 알갱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몇 개쯤 될까요? 혹시 세례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다르겠죠. 그게 다른데 저도 안 세봐도 모르겠습니다. 남기 혹시 석류 드실 일이 있으면 한번 세려 보십시오. 보통 한국 석류는 한 7, 80개 정도 된다. 미국에는 한 1, 200개 되고 독일에는 몇백 개 된다 하네요. 그 커서 그런가.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런 설명을 한다면, 저는 이 설명 못 들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석류 알갱이가 몇 개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은 613개 된다. 석류 알갱이가 613개. 이스라엘의 석류가 많습니다. 석류 열매가 많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의 7가지 소산물 중에 무화과도 포함되지만은 감람나무도 포함되지만은 석류가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해석하기 유대 랍비들은 성류의 알갱이는 그 열매 알갱이는 613가지가 된다. 매번 그 613가지 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설명하는 하여튼 많다. 그리고 613가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들이 율법이 모세 오경에 하라 하지 말라를 세리면 613가지. 그래서 해야 할 율법을 248가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율법을 365가지에서 613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류 알갱이가 613가지다. 이 말은 많다. 그러니까 성류는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한다. 율법은 오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류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류는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들 율법의 개념 613가지로 그렇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그렇게 상징하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또 성류가 많은 열매가 많은 이 열매는 많으니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이 성류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좋아요. 갱년기 여성에게는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성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류 광고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닌데 성류 열매가 여성에게는 갱년기 여성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 나왔던 공부인 자체가 주름을 없애주고요. 또 여러 가지 우울증도 또 사라지요. 새콤달콤한 그런 맛들이. 그래서 성류가 우리 건강에도 특히 여성들의 건강에, 여자들의 건강에 참 좋다고 합니다. 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성류는 또한 풍요와 가산을 상징하는 열매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풍요와 가산.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의 가장자리는, 밑에 가장자리는 성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 또한 나올 때는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에 소리가 납니다. 왜요? 금방울이 있기 때문에. 방울이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따랑따랑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안 날까요? 안 입었을 경우나 입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날 경우는 가만히 있을 경우나 죽은 경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리가 들린다. 자, 먼저 이 소리는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 받침 겉옷의 속옷의 이 소리는, 겉옷의 이 소리는 바로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입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소리가 나겠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날 때 대제사장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제사장이구나.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대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구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복을 입는 것, 가운을 입는 것 불편하지만 중요한 일. 지난주에 우리는 살짝 안 입어봤습니다. 편하죠? 네. 괜찮게 어색했었어요. 입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입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 좀 불편하더라도 입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노예산에. 그 목사님도 있거든요. 왜 입느냐? 불편하지만 입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불편하지 입어요. 8가지나 되는 이 옷을 대제사장은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정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슬퍼를 신고 체육복을 입고 잠옷바람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장을 하고 가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의를 입으라. 앞서 말씀드렸죠. 고의를 입으라. 그 당시에 팬티를 안 입는데 대제사장은 팬티를 입습니다. 이만큼 겹겹 입는데 안에 볼 겨울이 없으면 다 통옷을 입는 거예요. 저렇게 덮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팬티를 입어라. 그거 드시 볼 거라.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제사장은 거룩하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오늘 보는 모습에서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타락하기 쉽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쉽습니다. 어제 TV에 난리가 났더만요. 이제 보셨나요? 네. 안 보셨으면 좋았겠네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인터넷에 바로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지 목사 10여 년 동안 장애인들의 아버지로, 정신지체자의 아버지로 그렇게 활동한 유명 목사, 리스컴에도 상도 받고 그런 목사라는 분이 낮에는 봉사하고 밤에는 딴짓하고 그동안 하죠.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그랬겠네. 그렇죠? 처음부터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보이는 부분에는 거룩하기 쉽습니다. 저도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하겠나. 제사장은 보이를 입어라. 보이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것은 대제사장, 제사장뿐 아니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현대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오늘 이 제사장목을 읽으면서 딸랑딸랑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처럼 오늘 주의 강단에 오를 때 또 오늘 입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우리 직분을 깨닫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금방울 소리는 언제 소리 난다고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제사장이 왜 움직일까요? 일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일을 제사장이 합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류와 금방울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성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리드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소리, 일하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왔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제 교회 들어오니까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났다. 근데 우리 안신에서는 청소기 돌리다가 목양실 교육관에 전부 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오늘 헌신 예배 준비한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나서 목양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피자 먹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소리를 안 합니다. 오늘 김 집사님, 김수 집사님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입 다물고 안내하셨습니까? 인사를 하죠. 소리를 안 합니다. 각가지 여러분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배될 때 여러분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각가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오늘 우리들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 요한을 일컫는 같습니다. 세례관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소리를 발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리했습니다.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다. 짧게 두 단어 하면은 복음. 기독교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오늘 교회는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감옥에서 매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 감옥에서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놀라서 이 제수들이 다 풀려지니까 이들이 다 도망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 밑에서 자기를 하려고 큰일 났다.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소리를 쳤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 자기를 하지 마. 이 간수가 놀라서 아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외칩니다. 이럴 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여기서 발생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오늘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우리도 추석 명절을 맞아요. 유대인들이 9월달에 나팔절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족을 만날 때, 친척을 만날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너와 내 집이, 우리 집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성전에 좋지 않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좋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싸우는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교회도 비방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헐뜯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보기 싫은 모습들이 있죠. 국회에서 정장을 입고 국회 배지를 달고 이들이 회의하다가 주로 뭐 해요? 조용히 끝난 일이 없어요. 그냥 싸워. 고함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 하면 괜찮겠는데 밀가루도 뿌리고 가스도 뿌리고 멱살도 잡고 흔들고 이 넥타이 때는 싸울 때는 참으로 쥐약입니다. 싸울 때. 싸우는 소리 얼마나 흉합니까? 내가 아래 불교 방송을 잠시 봤어요. 뉴스가 나올 때
근데 성국을 입은 보통 성국이 아니고 주지들이죠. 이분들 쭉 앉아 열대 명 앉아서 서로 고성을 바라고 있다. 총무 바꿔야 된다. 총무원장 바꿔야 된다. 자기들. 그래 옷을 입거나 마이크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성복을 입고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까? 보기 흉하죠. 오늘 이제 총회를 9월 23일에 합니다. 노예는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목사님들 모입니다. 장로님들 모입니다. 오늘 가운을 입잖아요. 성찬식 때 가운을 입지만 총회 때, 노예 때에 마다 늘 포함치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를 조용하게 하면 될 텐데 늘 이상하게 열받아서 평상시에는 조용하신 분이 회의만 하면 뭐 열받아서 포함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옳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의견이 달라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가 성총회, 노예가 성노예 되도록 거룩한 노예, 거룩한 총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교회에서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앉아있습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에서 말겠습니다. 시편도 안 말겠다. 더욱더 심히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외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이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런 소리를 외쳐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외치기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있지 말고, 잘났다고 있지 말고, 저는 금요 141편 시편에 다윗의 시를 읽었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 부르짖지 않습니다. 속상해서 마음이, 심령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속상하다. 부르짖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마지막 그 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 짐승들을 매매하고 돈 바꾸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장사꾼 소리,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성전 안이 시끄러웠어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인데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시끄러웠다. 그래서 주님께서 청결하게 정진하시는 그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려고 소리 내어라. 부르짖어라. 구원해달라고. 돈 때문에 소리 지르지 말고, 장사하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세상 이야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말고. 그 이야기 말씀을 보면 그때 또 병들을 고쳐주시거든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걸 막 막으려고 분하고 있을 때에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늘 면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도 시끄러운 점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 제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성전 안에서 나야 되는 소리 한두 구절만 자꾸 맞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없으면 그 소리는 헛된 소리다. 그냥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 없는 소리는 안 된다는 것이 소리를 바라되 사랑이 담겨. 그래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사랑이 있는 그런 소리.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0절 이하에 12절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소리를 말하라.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리, 성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리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소리를 바랄 때 여러분 서로 간의 소리를 바랄 때 사랑이 담긴 소리를 바라. 오늘 우리가 소리를 바랄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소리를 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 그럼 우리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리를 바랄 때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를 바라는 그런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그 은사와 은혜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하시고 주께 영광되어지는 소리를 바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